39절 40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이에요. 할렐루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오실 예수님, 또 신약 성경에도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신랑으로 오실 그 예수님,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 왕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어떻게 해요? 성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내게 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너희들이, 성경을 보는 너희들이, 성경을 묵상하는 너희들이, 성경을 읽는 너희들이 누구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너희들이 예수님 앞에 오지 않는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시는 것을 알고 있고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믿고 배우는 것이 우리 교회이고 교회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인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 알미, 그 믿음이요, 중요한 것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믿음과 알미요, 그냥 이 유대인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종교인들이 성경을 알았지만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알미,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그냥 예수님, 그냥 살아계신 예수님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알은요,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암, 여기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하나님은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며 진리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믿는 것을 원하세요. 그런데 보세요. 인간은, 죄인된 인간은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알겠습니다. 성경을요, 어떻게 해요? 수십 번, 수백 번을 읽어도 우리는 이 성경에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고 온전히 찾을 수도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볼 때 누구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을까요? 누구를 통해서만? 그렇죠.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 수 있고 진실로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278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78쪽. 고린도전서 12장 3절.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 수 있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어요.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가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라고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렇게 예배에 와도 성경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춰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 디모데서 2장 4절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성령님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통해서만 그 예수님을 구주라고 주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시고 지금도 함께 가십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주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고 함께 하세요. 근데 보십시다. 성령님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 마귀도 24시간 역사해요. 사단 마귀는 영적인 존재여서 잠을 자지 않아요. 우리가 잠잘 때에도 꿈속에서도 역사하는 것이 사단 마귀의 역사. 사단도 역사합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근신하라 깨어라 근심하고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지금도 두루 다닌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자가 무슨 사자일까요? 그렇죠. 우는 사자예요. 우는 사자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자는 배고파서 우는 사자예요. 여러분 동물들이요. 동물들 저도 강아지를 예전에 똥개를 키워봤지만 똥개들은 주인을 잘 몰라요. 주인을 꼭 한 가지만 알아요. 밥을 주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근데요. 주인 외에 가족들이 밥을 먹고 있는 이 큰 개 똥개들 옆에 가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요? 아, 주인의 가족이니까 봐줘요? 안 그래요. 주인이 외에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 이 강아지 옆에 가면요. 옛날에 강아지들은요. 밥을요. 이만한 대야에다 줬어요. 이만한 대야에 먹고 있는 강아지 옆에 가면 강아지가 어떻게 해요? 그래요. 으르렁거려요. 그냥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눈빛이 바뀌어요. 눈빛이 시뻘개지면서 바뀌어요. 밥그릇을 차지하려고. 여러분 보세요. 우는 사자같이 사단은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라고 할 때에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키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영혼들을 찾아다녀요. 목숨을 걸고 찾아다녀요. 근데 보십시다. 오늘 그 본문에 근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사단은요.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데 강한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약한 사람을 찾아다닐까요? 가장 약한 것을 찾아다녀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사자가요. 그 맹수인 사자가 호랑이가요. 동물들을 막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갈 때에 강한 놈들, 뛰기 잘하는 놈들, 깨어있는 놈들은 절대 못 잡아요. 비실비실 거리는 놈들, 제일 약한 놈들, 무리에서 떨어지는 것들, 무리에서도 제일 약한 것들을 그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같이 이빨을 드러내고 한 번의 힘을 쏟아서 그것들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근신하고 뭐예요? 깨어있어라. 여러분 파수꾼이에요. 그 파수대 위에 올라가서요. 잠자면요. 모든 백성들이 다 죽는 거예요. 파수꾼이 파수대에 올라가서 성벽 위에서 깨어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는요. 24시간 우리들을 잡아먹기 위해서 달려들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289쪽에 있습니다. 289쪽. 첫 번째 사자는요.
근심하고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요? 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요. 사단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4장 4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여러분, 사단은 어떤 일을 합니까? 사단은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혼미케 하여. 자,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여. 복음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혼미케 해요. 우리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복음이신 예수님을 못 만나게, 못 보게, 못 읽게, 못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 24시간이에요. 사단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게 달려듭니다. 그런데 질문이 하나 있죠. 4장 4절에 보면 목사님, 오늘 4장 4절에 읽어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고 써있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요. 예수 믿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오해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것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요. 어떻게 오냐면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믿음과 우리가 이해하게 믿음이 차이가 있어요. 오해가 있어요. 여기서 믿지 않는 사람은 완전히 믿지 않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도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중심으로 믿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같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이렇게 써 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6장 39절. 자, 6장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시는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니라.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다 구원받는 것이,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믿는 것은. 그 다음에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자마다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십시다. 여기 믿는다 39절 40절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이 39절이 믿는다 40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이 믿는다 이 두 번 나오는 이 믿음은요.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따라해 봅시다. 절대적인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 믿음이 아니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습니다. 이 절대적인 것이 들어가는 믿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는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절대적인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예수님을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부르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절대적인 믿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형편 가운데에도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믿음을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놓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신랑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신부를 맞이하실 거예요. 이건 제에게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세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신부이신
우리를, 신부된 우리들을 만나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면서 신부감들을 여러분 맞이하게 하실 텐데 어떤 신부감을 맞이하게 하실까요?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하게 하실까요? 어떤 신부를, 하나님은 어떤 신부들을 내 신랑 되신 예수님, 나의 아들 예수님에게 어떤 신부들을 예수님 앞에 주실까요? 어떤 신부들을 고를까요?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신랑이죠. 신부죠. 그런데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순결을 지키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그 믿음, 신뢰, 그 관계가 있는 신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고르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적인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요. 아멘이에요.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은 내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요,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짓된 이 사단에 속아서요, 세상이 전부이고 세상이 진리라고 자꾸 속고 넘어가는 거. 우리는 절대적인 예수님을 믿고 절대적인 신랑이신 믿고 이 성경이 말하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 앞에 포커스를 맞추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사단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속이냐면 세상이 전부래요.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세상이 진리래요. 세상이 전부래요. 세상이 진리래요. 그리고 오히려 보세요. 귀에서 말하고 귀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그것이 오류래요. 신하래요. 복음이 오류가 있대요. 진화론이 맞대요. 여기에 우리들의 마음이 혼미해져서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못 받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그 안에서 어떤 걸 발견하면 말씀이 어떤 것이 틀려 있는가,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는가, 이것들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것들을 찾아내기 열심히 내는 사람도 더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세요. 세상에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혼미케 해도 이 절대적인 믿음이 흔들린다면 우리는요, 우리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다시 오실 때까지 사단은요 24시간 이렇게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공격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성령님도 역시 일하시지만 이 사단 마귀도 한 영혼이라도 더 지역 백성 만들려고 이렇게 일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신약성경 391쪽 찾아보십시다. 신약성경 391쪽. 요한일서 4장 4절. (391쪽) 요한일서 4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셨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다시 읽으셔야 돼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는 누구예요? 아까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 그치? 세상을 주관하는 사단 마귀가 세상을 주관하는 세상에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보세요. 자녀들아,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자녀들은 보세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누구예요? 세상을 주관하는 모든 것들을 이겼나니. 자,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어떻게 해요? 크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만나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가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상의 것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믿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을 주관하는 그 어떤 것보다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라 라고 하는 걸 믿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세상은요, 우리에게 어떤 것을 줍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요. 세상은 어떤 것을 줍니까? 우리에게 문제를 줍니다. 질병을 주고요, 우리에게 죽음을 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 세상이 주는 어려움보다 누가 크는가요? 예수님이 커요. 세상이 주는 문제보다 누가 크세요? 예수님이 커요. 세상이 주는 죽음보다 누가 커요?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세상이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믿어요. 그러니 우리는요, 내가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어려움이 발생하고 내가 혹 죽음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굴 찾는 거예요? 그 것들보다 크신 예수님, 하나님, 그분을 찾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만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앞장에 있는 거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다 같이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라고 얘기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승리하실 때에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뭘 하시기 위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그 어떤 것들보다, 그 어떤 존재보다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십자가에서 멸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내 안에 계신 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 예수님이 크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보십시다. 그래서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마귀의 일을 멸하셔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내 안에요,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셨어요. 그 어떤 것보다 크셔요? 진짜 예수님 만나면,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마귀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질병의 쇠사슬이 끊어지는 거예요. 죄의 묶임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어떤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의 쇠사슬에서 끊기 위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시게 해 오신 예수님을 내가 진짜 내 구주로 믿는다면 내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의 일들이 멸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고, 아까 마귀의 역사 뭐라고 그랬어요? 어려움을 주고 상처를 주고 미움을 주고 그 다음에 또 죽음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 믿는 순간 마귀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거기서 평안이,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중요해요. 이제 변론 몇 가지만, 두 가지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그러면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오늘 사자같이 삼킬자를 들어다니고, 성령님도 일하시지만 마귀가 오늘 사자 우리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마귀 역사 가운데 눌려 살고 예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주고 미움을 주고 낙심을 주고 절망을 주고 할 수 없는 자괴감을 주고 이런 것들에서 끊게 해방케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있는 말씀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를 크게 해서 너무 죄송해요. 매일 유튜브 듣는 우리 미국에 계신 장인어른이 목소리 너무 크게 하다가 목소리 조절하려고 하는데 제가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28절 내가 그들에게 뭘 주세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시는 분이에요.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고 또 그들에게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대요. 어떤 누구도 예수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러면서 29절 또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2번 강조하고 있어요. 절대 빼앗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전제 조건이 우리가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27절이 전제 조건이에요. 어떻게 예수님 손에서 우리가 빼앗기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승리하고 마귀의 견세를 멸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의 우리의 마음을 깨어서 근신하여 늘 깨어 있을 수 있는가? 2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예수님의 손에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영원히 빼앗기지 않고 영원히 승리하며 마귀의 일, 내 안에 각종 모든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것은 전제 조건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오직이에요.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요,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이 중요해요. 27절이 중요해요. 오직 예수님을 바라며 오직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이들이 내 안에서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겐 자유의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자유의지를 다하여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근데 보십시다.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 주신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세요. 로마서 말씀 찾아보십시다.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 로마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시니라. 우리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복음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사단도 이렇게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24절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정욕대로,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예배 가운데 이렇게 왔어도 예수님의 말씀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정욕대로 더러운 곳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려고.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고요. 죄를 짓고 있는 그들을 그냥 바라보고 계신, 내어버려 두사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되었을 것을 바꿔 영리대로 썼다라고 얘기해요. 내버려 두사, 욕심에 내버려 두사, 부끄러움에 내버려 두신다는 거. 부끄러운 그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마지막이에요. 시작. 또한 그들이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 말씀을 드려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드려도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기 싫어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요, 그 상실한 마음,
하나님 없는 마음, 예수님 없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대요. 상신의 마음 가운데 내버려 두자. 근데 보세요. 이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헬러 단어가 있어요.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디모스인데, 이 파라디모스는 어디에 갖다 둔다는 거예요. 어디에 예수님이 상실한 마음을 어디에 갖다 둘까요? 24시간 으리렁거리는 누구에게 갖다 줄까요? 사단에게 갖다 주세요. 빼앗긴 사단의 그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것이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도, 주일날 이 복음의 말을 들어도, 이 예수의 그 가난, 이 귀한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요, 이 말씀을 받지 않으면, 우리 마음을 열지 않으면,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도 내가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자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 한번 찾아보십시다. 842쪽, 구약성경 842쪽입니다. 시편 52편 22절. 자, 이제 결론입니다. 22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도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인은 누굴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이 22절을 쭉 보세요. 22절에 있는 말씀도 의인의 요동함, 의인이 요동할 수 있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있어요. 의인도 갈팡질팡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의인의 요동함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의인이 요동함, 의인이 갈팡질팡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넘어져요? 22절에 뭐 때문에 넘어져요? 22절 보세요. 그렇죠. 짐 때문에 무너진대요. 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실 것인데 그 짐 때문에 의인이 어떻게 해요? 요동함이 있어요. 맡기지 못하는 짐 때문에 내가요, 내 신앙이 갈팡질팡, 내 믿음이 요리조리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말씀에 대해서 알고 그렇구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무거운 짐을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나의 무거운 짐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짐이 십자가 맞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짐을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등 뒤에 있는, 어깨 노에 있는 짐은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뭐예요? 오직,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다시, 여러분의 어깨에 놓여 있는 짐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지고 따라가야 할 십자가, 마지막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따라가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짐은 오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어깨에 놓여 있는 짐, 여러분 보세요. 어깨에 놓여 있는 짐, 수고, 고통, 고난, 죄, 수많은 문제들, 어려움, 재정의 문제들, 가정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짐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짐은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이것들이 십자가인지 알고 열심히 지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진다고 해서, 그것이 십자가로 생각해서 열심히 진다고 해서 우리는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열심히 이 문제들, 수많은 문제들을 내가 열심히 진다고 해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 안에는 없어요. 누구한테 맡겨야 됩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넉넉히 져주시는 분이에요. 넉넉히 져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짐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52편 2절에 있는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내 짐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7절.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누구에게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할렐루야.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근심, 걱정, 염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끌어안고 있는 거, 그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오직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십니다. 그러니 내 짐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예수님한테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염려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예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짊어지고 갈 때 내가 내 남편을, 내 가정을, 내가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대학을, 내가 취업을, 내 인생의 계획을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요. 내 자녀들도 나를 내 스스로 바꿀 수 없어요. 내 손주들도 우리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짊어지고 있는 것이 십자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염려도 주님한테 맡기세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거지가 있어요? 거지는요, 자기의 보따리를요, 절대 안 뺏겨요. 제가 예전에 무슨 TV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이 서울역에서 지내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나씩 다 들고 있어요. 보따리 하나 들고 있어요. 근데 보따리 하나 들고 좋은 시설에 그 사람들이 목욕시키시고 좋은 따뜻한 겨울에 따뜻한 방 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사람들 편히 모시잖아요. 근데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따리는 절대 안 뺏기려고 그래요. 일확천금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일확천금이 있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근데 보따리는 안 뺏겨요. 그런데 그 사회복지사인가 그 사람이 관계를 계속해서 하고 사랑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럴 때에 그 사람을 믿을 때 그때 비로소 자기의 보따리를 그 사람에게 맡기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짊어진 짐 십자가가 아니고 내 염려 근심 걱정, 여러분 이 보따리를요 맡기는 것이 빼앗기지 않으리라. 넉넉히 이기리라. 사단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이 신뢰고요. 그렇게 맡기며 따라갈 때에 우리가요 지쳐서 힘들어서 쓰러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지쳤어요. 너무나 탈진됐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요, 많은 짐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있어요.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청년은 청년 나름대로, 장로님은 장로님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대로 이 짐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의인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데 예배가 흔들리고 기도가 흔들리고 영적으로 탈진되고 너무나 많은 짐들을 스스로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맡겨야 이기는 것입니다. 맡길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맡길 때의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에게 줘요. 주일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얘기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가정으로, 사회로, 집으로, 자녀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이런 맡기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8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68편이에요.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68편 19절 850쪽이 있습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한 번 더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다시 한 번 시작.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와,
날마다 저 주신대요. 날마다 맡기면 날마다 맡길수록 날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짐을 주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수고는 뭐예요? 수고는 뭐예요? 결론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고는 뭐예요? 수고는요, 보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수고예요. 수고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수고예요. 내 힘으로 자녀를 바르게 키워보겠다. 내 힘으로 가정을 세워보겠다. 내 힘으로 공부해보겠다. 내 힘으로 남편을 변화시켜보겠다. 내 힘으로 육체의 질병을 다스려보겠다. 수고는 뭐예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수고예요.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열심히 수고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한계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수고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 수고가 결국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맡기셔야 돼요? 예수님 앞에 맡기세요. 오늘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주 곧 하나님, 예수님께 맡기세요. 예수님께 맡기세요. 청년들 예수님께 맡기세요. 취업도 맡기세요. 물질도 예수님께 맡기세요. 그 주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인생을 주님께서 돌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 무거운 짐은 두 개가 나눌 수 있어요. 무거운 짐은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어지는 무거운 짐이 있고 내 스스로가 지는 무거운 짐이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지어지는 짐은 뭐예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불우한 가정에 태어났어요. 나는 원치 않는데 난 태어나자마자 장애가 있어요. 난 태어나자마자 어려움이 있어요. 이것은 나하고 상관없이 누가 지어지는 짐이에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이 어른 세대의 분들은요, 무거운 짐, 내가 태어나자마자 어려운 환경들, 이것이 나의 짐인 줄 알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이 되었고 우리 가정들이 이렇게 견고하게 선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짊어지지 않는 누군가에 의해서 짊어지는 짐, 그 짐도 주님 앞에 맡기라라고 얘기해요. 짐은요, 내가 스스로 짓는 짐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오죠. 죄로 인하여 죄의 결과들이 들어와요. 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문제가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끊김이 찾아오고, 죄로 인하여 각종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와요. 그 내가 짓는 죄로 인하여 짊어지는 짐, 그것까지도 우리 주님이 나에게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맡길 때요, 우리는 온전히 맡길 수 없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흙으로 만든 이 육체가 겉사람이에요. 속사람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겉사람은 세상의 것을 즐거워할 때 겉사람이 힘이 왔지만, 속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내가요, 겉사람을 끌고 가고,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이에요. 에베소서 3장 16절 313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3쪽. (3장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청년들, 우리 학생들, 여러분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요. 내 스스로는 한데요. 그런데 내 스스로가 강해지려면 내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내 속사람이 강해지는 방법은 성령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그때요, 비로소 우리는 나의 모든 무거운 짐도 수고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온전히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절대 빼앗기지 아니하기 위하여 일하십니다. 한 주 동안 그 예수님만을 따르며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예수님이 온전히 거하면 끊어지는 점 있어요? 회복이 되는 점이 있어요? 성령으로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